그 왕족은 완전히 이 친척으로 해서 또 고관 대작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없애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었어요. 여러분,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3명이나 전쟁에 나가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제는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블레셋의 군대도 있고 다윗의 군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꼼짝없이 다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재빨리 도망을 갑니다. 재빨리 이제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자기에게 투항하러 왔던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탓하면서 아브넬을 위하여서 애가를 지어서 불러줍니다. 왜 그렇게 용감한 장수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되었느냐, 요압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죽었느냐, 그러면서 애통해 주어요. 이걸 보면서 일반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은 정말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다윗에게 민심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나눠져서 있었는데 12지파가 합동이 되면서 신속하게 나라가 다윗의 손에서 안정되게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다메섹 아람, 동쪽으로는 모압과 에돔,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말렉, 이렇게 동서남북에 대적들이 퍼져 있는데 이 서쪽, 북쪽, 동쪽, 남쪽 다 모조리 사방에 있는 적들을 다 진압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사방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어서 항상 승리의 삶을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질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실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친구와의 관계는 좋은데 또 가족과의 관계가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방의 적들을 다 진압시켜 주셔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지사방을 다니면서 모든 아말렉, 또 다메섹 뭐라 그랬어요? 또 그리고 아람, 그리고 모압과 에돔, 이런 사방에 있던 적들을 다 진멸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손에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데, 그때 나라가 안정된 그때 다윗의 마음에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절친이었던 요나단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요나단과 약속이 뭡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대적을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권을 주실 때에 우리 가족을 생각해 주어라. 그렇게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해요. 그러니까 사울 아들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왕권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참 보면은 요나단 얼마나 성품도 좋고 얼마나 참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입니까? 그가 병기된 자와 함께 가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모든 면에서 왕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췄어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왕이 못 되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비록 이렇게 불의한 아버지를 두었지만은 그 안에서 정의로운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다윗 편에 서서 즉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자기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요나단의 형제들 셋까지 사부자가 한 전쟁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왕권이 견고하게 되니까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이미 요나단은 죽어가지고 은혜 갚을 수도 없고 또 요나단과의 약속도 취소할 수 없고 이건 돌릴 수 없는 약속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과 어떻게 취소할 수도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 집안에 후손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사울의 집에 있었던 시바라고 하는 그런 종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에 혹 남은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시바는 뭐라 그럽니까? 예,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바는 이 무비보셋, 이 요나단의 아들이 왕궁에 들어오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왕궁에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겨가지고 있긴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올 만한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왕궁에 들어올 수 없는 이렇게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거는 아무리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되어도 어때요? 왕이 허락해 주면은 이런 이 자격 조건의 기준을 다 뛰어넘어서 왕이 허락해 주면은 얼마든지 궁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빨리 무비보셋을 찾아와라. 빨리 내 앞으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는 무비보셋을 데려와요.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장애인 같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저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기준과 법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자는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무비보셋은 어디 살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로드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로드발은 뭐냐? 황무지라는 뜻이 있어요. 황무지. 그러니까 황무지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래도 이 왕집의 왕자의 아들이고 왕의 손자니까 그래도 망해도 망한 집이 3대는 간다고 살아야 되는데 황무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황무지. 그만큼 이 무비보셋의 삶이 매우 궁핍하고 어려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무비보셋은 우리처럼 이렇게 물도 있고 숲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그런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사람들이 안 사는 황무지, 이게 바로 도망자의 장소잖아요.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황무지 광야 이런 데는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도망자들이 거기에 살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그런 황무지, 목초가 없는 황무지에서 남의 집에서 그냥 더부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암멜의 아들 마길이 볼 때 얼마나 참 골칫덩어리였겠어요. 몸이라도 상하면은 일이라도 시키고 그렇게 품삯이라도 줄 터인데 몸도 성치 못하니까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이 사람이니까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왕궁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무비보셋은 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 최후의 순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황무지에 숨어 사니까 자기를 찾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은
찾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장애인이니까 쓸모없으니까 반란도 못 일으키니까 자기를 내버려 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기까지 찾아내가지고 죽일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무비보셋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왕자였으니까 소위 오스무를 만들면은 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작은 아버지 이렇게 다 죽고 몇몇 남아가지고 도망가는데 유모가 자기를 데리고 가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려 버려요. 5살 때까지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5살 된 자기를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리면서 그때로부터 이 무비보셋은 2발을 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목발 없으면은 걸을 수도 없고 또 다윗에게 들키면은 죽을 수 있고 부모 없이 자란 무비보셋 완전히 삼중고잖아요. 고아가 되었고 장애인 되었고 또 도망자가 되었고 우리 같으면은 이 한 가지 고통만 임하여도 참 견디기 어려울 터인데 무비보셋은 이렇게 몸도 성치 못하고 숨어 다녀야 되고 부모도 없고 이런 삼중고를 겪고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찾는다고 할 때 드디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 되었구나. 그렇게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왕 앞에 불려가서 엎드려서 얼굴도 못 들고 있는데 이 드디어 보려령이 떨어지면서 저놈이 누구냐? 사울의 집안 사람이 아니냐? 당장 데려다가 목을 쳐라! 그런 명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왕의 명령이 왕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운 것이에요. 네가 무비보셋이냐?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다음 말이 참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어요. 오냐? 내가 너를 내 왕궁에서 내 아들과 함께 왕자 중에서 살게 해주겠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나는 친한 친구였고 너의 아버지와 내가 약속을 맺은 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왕자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배려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조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비보셋이 뭐라 그럽니까? 절하며 이르되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죽은 개입니다. 죽은 개입니다. 이 죽은 개를 왜 이렇게 돌아보아 주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지금 무비보셋이 헤세드의 은혜, 이 다윗의 은혜로 되살아나게 된 것을 무비보셋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죽은 개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돌아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이 개를 사랑하여 주고 같이 산책도 다니고 같이 이렇게 데리고 놀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리 사랑스러운 개를 할지라도 죽으면은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똑같아요. 자기는 죽은 개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천대받는 죽은 개인데 어떻게 왕께서 나 같은 것을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지금 무비보셋이 감격에 어려서 다윗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와 세웠던 약속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집과 재산과 모든 토지를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빼앗겼던 것들을 다 너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자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인생 역전,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죽은 개였었는데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살아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비보셋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입은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과의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아버지와 나와의 언약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보혈을 보시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자,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헤세드가 있고 라함이 있고 헨이 있어요. 이 헤세드란 말은 정말 그대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게 헤세드예요. 이 라함은 뭐냐? 이 자비 정도, 이게 라함이에요. 좀 지나가다가 불쌍한 거지 보고 내가 한 푼의 동전을 던져주는 그런 것, 그 정도의 자비예요. 또 혜는 뭐냐?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혜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 이게 단어가 디테일하게 세분되어져 있다. 이 말은 그 뜻이 거기에 깊이 있고 그 사회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회. 그 사회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쓰고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그냥 은혜도 그냥 다 은혜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이 헤세드의 은혜, 또 라함의 은혜, 헨의 은혜 이렇게 구별하면서 정말 모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호의가 아니에요. 호의 베풀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면은 그만둬버려, 다시 집으로 쫓아내버려, 그렇게 다시 뒤집어버리는 그런 호의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한없이 끝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 헤세드의 은혜, 이걸 다윗이 이 모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을 가만히 주시하여 보고 있다가 저가 안 되겠어, 저거 잘해가지고는 쓸모없어, 내가 그동안 두고 보면서 조금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다시 내가 다 거두어버리고 끝장내버려, 그렇게 끝나는 그런 호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햇빛이 악한 자에게나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행동 가운데도 악한 행동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은 항상 똑같이 비춰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비보셋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죽은 개와 같았던 이 모비보셋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참, 이렇게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우리 주님, 나의 사랑, 예수님,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누구로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노아나 혹은 모세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무비보셋 이런 사람을 제일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바울은 사울이었다가 바울 되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녔었는데 예수 믿는 다음에는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심한 장애인이어서 다윗을 만나기 전에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다윗을 만난 다음에도 별로 다윗의 왕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은 별로 못했어요. 별로 못했어요. 그러지만은 예수님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그 호의를 거두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하지 않아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호의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번 추석에 이번 설 때 얼마나 가져왔나, 내가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게 얼마나 가져왔나 보고 있다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비보셋처럼 다윗을 만나기 전에도 무능한 자였어요. 만난 다음에도 역시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은혜가 요나단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역시 우리의 은혜도 예수님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와 혈연으로 맺어졌으니까 없을 리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뭡니까? 항상 예수님 은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항상 예수님, 주님, 주님 때문에 살고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 나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정말 우리는 다 버려진 인생이잖아요. 비록 무비보셋은 2다리 저는 장애인이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귀가 있어도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또 입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고, 손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이고, 또 발이 있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장애인이고, 우리 힘으로는 단 한 걸음 천국으로 걸어갈 수 없는 이런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런 온갖 우리의 장애인 같은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의 호의를 거두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식사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딱 음식 자리를 베풀고 이제 만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와서 앉았는데 이제 암논이 와서 앉아요. 그리고 다말이 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오고 압살롬이 오고 그리고 요압이 와요.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다 왔으니까 우리 식사합시다. 근데 다윗이 잠깐만! 아직 한 사람 덜 왔다. 기다려라. 그러자 누가 덜 왔지? 하는데 저기에서 목발을 끄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그냥 자신감 없이 발을 끌면서 머뭇머뭇 하면서 내가 가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그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오는 발걸음 소리가 그 고요한 식탁 안에 왕궁 안에 들려옵니다. 도대체 누가 온다고 이야다니지? 누가 오기로 되어 있지? 보니까 아주 2다리를 심하게 저는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벌떡 일어나면서 어서 오너라 무비보셋이여 그러면서 맞이해 줍니다. 무비보셋이 나 같은 것을 왜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맞아 주십니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내가 너의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있다. 내가 그 약속, 내 아버지께 얼마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요나단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의 약속을 잊어버리겠느냐? 절대 잊을 수 없다. 너는 우리 집안의 VIP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을 맞아주는 거예요. 자,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의 아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 무비보셋에서 받은 은혜와 똑같은 은혜예요. 그래서 부름받을 수 없는 자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 이게 우리가 받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정말 무비보셋까지 같이 자격 없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오직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과 맺은 언약을 인하여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오직 예수 이름,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